지난주부터 아브라함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물론 즉각적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마다 즉각적 순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 살던 이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으로 가서 얼마를 지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많은 재산과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나서야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오늘 그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데요. 근데 재미있게도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는데 심한 기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심한 기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왜 심한 기근이 일어났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제가 한번 설교할 때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좀 전할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심한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디로 갔냐면 이집트로 갔죠. 이집트로. 근데 이집트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 이집트로 갔었을 때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레에게 내가 너를 내 누이라고 속이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너무 아립다워가지고 내 아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껏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도덕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에 근본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자주 설교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고 그 거짓말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당하고 너무나도 잘 대접하고 있는 이집트의 왕을 나무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렸대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니 아리따운 여인이 있어요. 결혼도 안 했대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오라비라고 하는 아브라함한테 엄청 극진하게 대접했어요. 재산도 엄청 줬어요. 지참금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애굽 왕을 그런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을까? 이와 유사한 사건이 창세기 20장에 또 나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시면 그라랑 아비멜렉 앞에서도 또 이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사레를 또 동생으로 속이고 그것에 속인 것에 대해서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니 몰랐잖아요. 그랄 왕 아비멜렉은 전혀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랄 왕 아비멜렉을 책망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그렇다. 사라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과 그랄 왕을 책망하신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보다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 나라의 왕들에게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를 만든 그 왕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라랑 아비멜렉이 네가 왜 거짓말을 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그네 된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갔었을 때 그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할지 생각해 보니까 그 나그네를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든 그 세상, 그 사회를 만든 그 왕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가 떠도는 나그네에게 얼마나 위협적이고 무서운 세상인지를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의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낸 왕들에게 하나님은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죠.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땅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땅신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를 좀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신학의 가장 기초는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복사기가 안 돼가지고 주보가 안 나왔어요. 네, 우리 떠나려고 하니까 별게 다 안 되네요. 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기 25장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딛고 사는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리고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임차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땅을 소유한 것과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확연히 다르겠죠. 이 세상의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이다. 내 이름으로 된 땅도 다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 땅이 내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해지겠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임차인으로서 임대료를 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대료는 뭔가? 하나님의 토지에 임대료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장 7절은 그 임대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땅을 소유한 모든 이에게 임대료로 요구하시고 계신 것은 정의와 공의예요. 정의와 공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타크와 ጼ데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정의라고 번역된 저 단어는 공평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보통 외우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이 공평이죠.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 같이 오늘 일용할 양식이 제공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공평입니다. ጼ데크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로 해도 공의죠. 공의. 소위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더 갑인 사람도 없고 을인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임대료를 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한테 공평을 원했더니만 너희가 포악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악. 소위 말하면 세상에 가진 자들이 약자들과 빈자들을 착취했다 이 말이잖아요. 세상의 땅을 가진 자들은 공의로워야 하는데 그 땅을 가진 힘으로 권력으로 이용해서 법을 마음대로 악용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땅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저버린 것입니다. 임대료를 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임대료를 내지 않은 민족과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임대료를 내지 않은 임차인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참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했어요. 그러나 그 땅을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따르는 민족들에게 다 그 땅을 먼저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대를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족 속에 그 죄가 관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안 됐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임차인을 바꿀 때가 안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 바꿀 때가 언제 도래하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4대가 끝난 이후에야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때가 되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서 죄가 관영되어질 것이다. 죄가 가득 차게 되어서 이제는 임차인을 바꾸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대료를 내지 않은 임차인이 쫓겨나듯이 하나님의 땅을 사용하는 자가 공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그 땅을 빼앗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사건에서 왜 하나님은 그 땅에 사는 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가? 왜 그 땅에 사는 모든 문화들을 다 파괴하라고 하는가? 그게 여기에 정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의 죄가 관영할 대로 관영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은 해당되지 않고 다른 민족에게만 해당된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공평의 땅을 만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줘버리는 것입니다. 그 임차인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땅 신학입니다. 땅 신학.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책망하지 않고 애굽의 왕과 그랄의 왕을 책망하시고 무서운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땅 신학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목적도 여기에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의 부름은 창세기 12장에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름은 창세기 18장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서 창세기 18장에서 그에게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을 이야기해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저기 의와 공도가 우리 한글 번역이 이걸 똑같은 언어로 번역을 안 해가지고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게 미스타크와 ጼ데크입니다. 공의와 공평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진 그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도 공의와 공평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 그건 공의와 공평이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우라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여러분도 선택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시작인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민을 위한 선민으로 그들을 택하시고 그 나라를 본으로 세우시려고 했던 것처럼 이 신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떤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지, 이 땅에 어떤 공동체가 필요한지를 보여주고자 원하시죠.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은 거기에 공의와 공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개신교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주간이죠.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의 장로교회, 감리교회에서는 종교개혁 주간으로 오늘 지키는 날입니다. 침례교는 잘 안 지켜요, 그런 걸. 왜 그런지 좀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종교개혁하면요, 카톨릭에서 빠져나온 개신교, 즉 카톨릭과의 대결 구조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혁 세력 안에서도요, 내부 대결이 만만치 않았어요.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떠올리는 분들 누가 있으세요? 칼빈, 또 루터, 그다음 또 약간 좀 더 아신다 하면 쯔빙글리, 이 정도 떠올리시죠. 근데 이런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소수 그룹도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그룹들이 아나베프티스트, 분리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의 내부적 갈등도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 세력이었던 이 개혁 세력들이 사실은 소수 그룹이었던 사람들을 많은 부분 죽였어요. 그러한 역사들도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 주 세력과 또 그런 소수 세력 간의 공통점들도 많이 있지만 차이점들도 있는데, 그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류 세력들이 개혁을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예배의 개혁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 당시로 말하면 미사의 개혁이었죠. 그런데 이 소수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생활의 개혁이었어요. 그런데 승리 아닌 승리로 주 세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예배 개혁을 부르짖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생활 개혁을 하는 것보다 예배 개혁을 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삶의 구석구석에 배어있는 지금까지의 삶을 바꾸기란 매우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떠올리는 구호들은 다 종교적인 구호예요.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런 거잖아요. 생활적 구호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도 기독교 안에서 주류파가 외치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예배개혁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국이 됐어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온라인 예배냐 오프라인 예배를 가지고 싸워요. 아니, 그게 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면 드리면 되는 거고, 오프라인으로 열려지면 오프라인 드리면 되죠. 싸울 일이 아니죠.
요즘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SNS에서 코로나19 시대에 성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넘쳐나요. 그게 뭘 그렇게 논의할 거예요? 아직도 예배 개혁을 통해서 신앙을 지키는 것에 급급한 그러한 부르짖음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의 이 시대에 교회를 부르신 목적을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현장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진화되어야 해요. 코로나19 상황에서 고통받는 자들과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 모이기가 쉽지 않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교회된 우리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까지 신앙을 살아내기 위해 행동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바꿔가야 하는 것이죠. 신앙은 무너져 내리는데 무언가를 바꾸기는 두려워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모습은 사라져가는데 변화를 무서워해요. 그러면 더 무너져 내리고 더 사라져가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제가 새누리 3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생겨진 문화가 수요 마실 이런 거잖아요. 토요 마실, 그리고 금요 밥상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났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쩌면 가장 할 수 없는 일이 그게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도 저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반대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반대하는 분들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자는 거죠. 지금까지 해왔던 걸 해와가지고 한국 기독교가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걸 계속 할 건지 아니면 변화를 시킬 건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변화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그 변화되어지는 것을 먼저 하고 그로 인해서 결과물을 낸 사람이 있느냐를 물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걸 물을 이유가 있습니까? 변화되는 과정을 안 겪으면 결국에는 예전에 했던 거 그대로 하자는 건데 예전에 했던 거는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 변화된 것을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 것인가를 왜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지 저는 그게 더 걱정입니다. 아니 지금 그대로 하면 무너진다는데, 아니 무너지고 있는데, 다 다음 세대가 깨지고 있는데, 한국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이제 2%밖에 없다는데, 근데 그걸 계속 하세요. 아니 이상한 거 아닙니까? 변화시켜서 안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속해 있는 연구소에서 이제 그 로켓을 쏘아 올렸잖아요. 2단계까지 성공하고 3단계에서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의미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여러 이상한 사람들만 그게 무의미하다고 얘기하지 전 세계적으로도 2단계까지 성공한 것도 대단한 성과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내년 5월에 3단계까지 성공하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실패와 그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3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와 공평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오래전에 존 워너메이커의 일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는 미국에서 최초로 백화점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백화점의 왕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런 예화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제가 2014년에 분리개척 할 때 우리 교회 분리개척 위원장이셨던 분이 이 예화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있습니다. 제가 그 존 워너메이커의 예화를 한번, 그의 일화 중에 하나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소녀는 어김없이 퇴근길에 벽돌 한 장을 사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려놓은 벽돌 옆에 나란히 벽돌을 내려놓았습니다. 얘야, 뭘 하고 있는 거냐? 지나가는 사람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 소년이 대답하기를 비가 오는 날이면 이 길은 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들 불편해하지요. 제가 이 길을 벽돌길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벽돌 공장에서 일하던 13살 소년은 마을 사람 모두가 길이 진창이 되었군, 빨리 새 길을 만들어야 할 텐데 라고 막연한 바람만을 이야기할 때 자신의 월급을 쪼개 묵묵히 벽돌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매일 한 장씩 벽돌을 깔아나가면 2, 3년은 좋게 걸릴 일이지만 소년은 행동함으로써 언젠가는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곧 마을 전체에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소년의 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막연한 바람이 얼마나 공허한 생각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벽돌길 만들기라는 미션을 공유하고 소년의 행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마을에는 다니기 불편했던 진창길 대신 곱게 포장된 새 길이 사람들을 반겼습니다. 이게 존 와너메이커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존 와너메이커는 평생 생각하고 그리고 실천하라는 말을 신념으로 살았다고 해요. 그분에 대해서 과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렇지만 이 일화를 분리개척 당시에 분리개척 위원장이셨던 이경수 형제가 올렸던 기억이 있어요. 하루에 한 장씩 벽돌을 깐다?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동사형 미션으로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부여했죠. 비록 몇 년이 걸릴지라도 공허한 구호만을 외치는 마을 사람들보다는 더 빨리 벽돌길을 완성하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미션 수립과 공유, 그리고 즉각적인 동사형 미션으로서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막연한 바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필요할 때이고, 그리고 그 헌신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초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새누리 상교회는 다시 시작할 것이고, 오늘의 이 예배는 단순히 8년 2개월간 머물던 집을 떠나는 것으로 기억되지 않을 겁니다. 새누리 이 교회가 공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초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새누리 상교회는 공간으로서의 교회가 존재하는 지역과 하나의 교회로서 존재하는 우리 각 개인의 삶의 터전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벽돌 한 장을 놓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함께 그 벽돌을 놓아야 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 벽돌을 쌓아서 연결된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 함께 묶여져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지난 8년 2개월 동안의 여정이 오늘 우리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오늘 이 공간을 떠나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모두 사랑하고 모두 함께 이 시간을 잊지 말고 우리가 새로운 공간을 찾고 또 그 공간 속에서 이 땅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기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둔 우리 모두 다가 그 후손으로서 이 시간들을 거쳐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